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를 선진경제국으로 키워준 자유무역시대가 막을 내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보호주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IMF 사태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인데도 국정을 책임진 정치인들은 사리사욕에만 사로잡혀 끝없는 정쟁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나 지도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땅의 정치가 혼란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쇠하든 말든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좋을 것인가,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내가 흥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소인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공동체야 쇠하든 말든 나만 흥하고 말겠다고 하는 소인배들이 많은 시대는, 그 시대는 망국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어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를 부욕케 하리라, 내가 저주를 받아 너희를 복되게 하고 내가 음부에 뿌림받아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른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 갈등도, 이 사회의 그 대립도 서로가 내가 죽겠다라고 할 때에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나라는 더욱 커져야 하고 나는 그분 앞에서 겸손히 가려져야 합니다. 이 정신이 우리나라와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충만하여 복음이 회복되고 이 땅의 분열과 아픔이 치유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산불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보면서 우리 집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직접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 우리 회사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은 나의 재난이다,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슬픔은 결국 우리의 슬픔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 간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이번 산불 진화에 투입된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 이야기다, 이야기지요. 이 일은 남의 일이 절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랑의 나눔과 모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2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모금함을 설치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 수대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부담스러워지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을 위하여 좀 더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공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자,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구약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마무리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이 흥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쇠해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나는 쇠하고 우리 주님을 흥하게 한 사람입니다.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자기는 쇠하고 나라와 민족을 흥하게 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기업가가 누구입니까? 국민 경제를 흥하게 한 사람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내 딸 대신 살릴 대상의 목록을 적어보라면 종이는 깨끗하다, 연필도 필요 없다, 목록에 올릴 이름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록에는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다.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범인 까닭이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이유이다. 그분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7마디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사명 끝까지 완수했다는 의미도 있고 모든 빚을 다 갚았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짊어진 저주와 모든 악한 것과 영원한 형벌을 다, 그 빚을 다 갚았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정결하게 됐다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는 우리 상태를 흰 보자기로 둘러싸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허물이 가려지고 죄가 씻김을 받을 뿐 아니라 저주의 근원이었던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별이라는 게 생겼어요. 전에는 사탄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이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얻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내 삶의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은 바로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신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당시에 성전이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세라는 그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동전에는 이 로마의 황제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만들어서 팔았던 건데요. 그것이 바로 세겔이라는 동전이었습니다. 각처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세겔이라는 돈으로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오직 타락한 이 관정상들과 제사장들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시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짜장면집이 세 집이 있었어요. 제가 짜장면을 아무 생각 없이 한 집에 먹으러 갔다가 다른 두 집에서 항의하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목사님은 저 짜장면집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한동안은 또 짜장면집 순례를 했어요. 오늘 이 집 가면 내일은 저 집, 그 다음엔 저 집.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나중에 짜장면집 그 사장님들한테 교회에 오는 건 이익으로 오는 거지 않냐. 내가 맛있으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렇게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울산 호계교회 안에서 내 물건을 팔아야지 왜 다른 슈퍼에서 물건을 사느냐.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지는 그거 아닌 거예요. 교회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이지 어떤 이익을 취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내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크리스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가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주님께서 구해주시지 못할 위기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모든 게 달려있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현성 목사님, 부산애가교회 조성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였던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닮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선생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그 옆에 가보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 프란체스코가 주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짧은 기도를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프란체스코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모든 것을 담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이 프란체스코가 보니 주님의 손에 났던 못자국과 꼭 닮은 상처가 자신의 손에 생긴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누군가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형상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이 온전히 아로새겨지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양육의 목적이었고 또한 가르침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시다.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계획하는 하루보다 내가 계획하는 인생보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인생이 훨씬 더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진하다는 거예요. 때가 덜 묻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는 성경의 단어가 청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청결이라는 단어,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그게 산상수훈 8복이죠. 8복에서 6번째 복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청결이라고 번역을 한 카타로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옷을 세탁을 했을 때 그 순간처럼 깨끗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를 바로 말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라 산호라면 때로는 때가 묻어서 더러워졌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어떤 계기를 만나서 완전하게 깨끗해졌을 때 그때 카타로스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가 루터는요 이 카타로스 청결을 정직이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알곡 중에 알곡을 말할 때 카타로스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자를 소개할 때 이름 대신에 미스터 클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 알곡 중에 알곡, 예?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할 때 미스터 클린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산상수훈 8복에 보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깊은 관계, 동행을 말합니다. 이런 만나야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수한 청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몸으로 깨닫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풍성한 은혜들을 얻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근데 여기서 한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굳이 빙빙 돌아가지고 그렇게 장소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기는 걸 가지고서 돈 받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넘겨줄까 궁리하고 있어요. 근데 6월절 만찬 장소가 미리 알려지면 만찬하고 있는 중에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잡아가면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끝나버릴 수 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둘러 6월절 만찬 장소를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신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12명 다 있는데 거기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가룟 유다가 말은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말했다. 그래, 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상처를 주시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심장이 멈춰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그 흉부를 압박해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려고. 그 멈춰버린 영적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강하게 하면서 주님이 가룟 유다의 영혼에 집중하기 위해 시간 확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경제위기, 안에서는 정치위기, 말 그대로 내유외환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은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신부름꾼이라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광주한림교회 김현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열흘 전부터 경상남북도에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의도에 160배가 되는 산림이 불탔습니다. 30명이 죽었어요. 교회도 많이 불탔어요. 경북 북부 지역에만 12개의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의성에서 난 산불은 그 성묘하러 간 사람들이 무덤가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가 바람이 불면서 불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불똥이 온 산을 태우고 엄청난 인명희생과 더불어 재산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작아 보이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나 그 사회에 큰 설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은 위쪽에 두시고 입은 아래쪽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보는 것은 높이 봐라, 멀리 봐라. 말은 어떻게 해라? 제일 나중에 해라. 이 입안에 그 혀를 숨기는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우리 치아가 있잖아요. 또 입술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혀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순의 절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운 말, 악한 말, 독한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입술로 범죄하는 삶이 아니라 위로와 용기의 언어, 상대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의 언어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어떤 그 어르신께서 인사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던 분이에요. 요즘에 잘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저도 교회는 가고 싶은데 헌금을 못 내서 내가 못 가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고민하게 됐어요. 저도 이게 웬일인가. 누가 헌금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목사부터 이게 제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라고, 뭘 가지고 계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주세요. 약하면 약한 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변명할 무슨 이유거리를 대지 않으려고 100마리 중에 100등한 놈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부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100등하는 아이를 둔 부모가 불쌍한 부모가 아니에요. 그 100등하는 아이를 할지라도요, 너 혼나야 되겠지. 너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그러다 혼나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는 너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네가 공부를 잘해서 지지하고 공부를 못해서 지지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 돼 있고 내 딸이 돼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자체로 엄마 아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존재야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참 괜찮은 부모예요. 근데 너 이번에 이게 성적이 이게 뭐냐? 너 이러려고 밥 먹고 있니? 응? 학원 때려치워라. 응? 넌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놈이야. 그만둬라. 예, 그러다가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집 나간 놈이 우리 집 애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거나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다. 그분의 그 절대성, 그거를 의지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잘할 수도 있어요.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근데 어느 날은 말씀 묵상 책을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절대 가치. 그거는 나의 감정과 경험과 나의 어떤 무엇을 훨씬 지나가는 거. 하나님 맺어주신 거예요. 예. 지난 주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서울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제 딸이 서울의 대학에 합격했다는 거 알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교회는 아파트를 몇 채 얻어가지고 학생들 학사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자리가 비었는데 제 딸이 입학했으니 거기로 들여보내면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굉장히 무뚝뚝한 전형적인 경상도 아저씨예요. 그 목사님. 저보다 한 10살은 더 잡수셨거든요. 그럼 저랑 막 친하냐? 그렇지 않아요. 2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 줌으로 서로 설교 준비하는 모임에서 만난 목사님이에요. 자세히는 몰라요, 어떤 분인지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도 경상도 아저씨가 무뚝뚝하고 말도 별로 없는 분이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잖아요. 고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 주간에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왜? 감사하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선물 잘 받았는데 내가 마음에 빚이 생겼으니 제 딸을 데리고 꼭 자기 교회 와서 자기가 밥을 한 끼 사줘야 되겠대요. 아름다운 관계요, 아니에요? 아름다운 관계죠. 나를 특별한 존재인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여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하는 감사는 저는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함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에게 드린 선물은 비싼 건 아닌데 그 목사님이 정말 좋아할 만한 걸 내가 보내드렸어요. 생각하고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진짜.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인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감사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선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뭘 좋아할까요? 현금 좋아할까요? 현금? 예수님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뭐냐?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이냐? 내 마음이 담겨있는, 진실함이 담겨있는 찬송 가장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거는 내가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헌신하면 되는데 그때 헌신을 요구할 때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요구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받고 싶은 선물은 뭐냐? 찬송이에요. 우리의 진실함이 담겨있는 찬송.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인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고 진실한 마음이 담긴 찬송을 우리 주 앞에 선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